아버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홍해를 가른 모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어떻게 유유히 건널 수 있었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동하는 별을 따라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별이 이동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매년 8월, 전라북도 무주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과 같이 하늘에서 수많은 잠자리가 나타나 사람의 손가락, 이마, 머리, 손등 등 얼굴에 친근하게 와서 앉고 해충도 소탕해 줍니다. 세 개, 두 개, 한 개 별이 동시에 이동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경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풀어받으신 이재롱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보고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세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는 바로 인간경작의 섭리인 참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이라면 그 세기가 얼마나 클까요?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들 것입니다. 서 있으면 날아가 버리겠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유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동방 박사들의 보조에 맞춰서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는 멈춰 섰습니다. 이 별이 만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하늘, 즉 첫째 하늘의 별이라면 천체의 질서를 깨뜨림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타나 이동을 하더니 어느 순간 멈추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현상은 금성이나 목성, 토성 같은 행성으로도 아니면 초신성이나 해성으로도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행성은 새롭게 나타난 별이 아니고요. 초신성은 폭발에 의해 새롭게 나타나긴 했지만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해성은 이동은 하지만 정지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항성들은 태양을 제외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켄타우루스 자리 알파 센타우리 별까지는 거리가 약 4.2 광년인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 즉 똑딱하는 1초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도 무려 4년 이상을 줄곧 가야 그 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해서 그 별이 움직인다. 그 움직이는 것을 지구에서 방금 관측했다면 그것은 이미 4년 전에 그 별이 움직인 것을 지금 비로소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나마 다른 항성들은 그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이 첫째 하늘의 별들은 오직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만 정확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베들레헴 그 별의 정체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런 이제 우리 하늘의 그 별이 만약 이동을 해서 온다면 너무 거리도 멀고 어느 장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이동한다고 해도 그거 보고 그걸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에덴 동산에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공간을 열어서 하면은 우리 눈앞에 가까이도 별의 이동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하늘의 별들은 설정된 경로대로 질서 있게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첫째 하늘의 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의 별을 움직이심으로 첫째 하늘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서 박사들의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 가끔 나타나는 그런 거 보면 막 자동차가 날아가고 그 지나가는 게 또 지붕이 날아가고 웬만한 집은 막 무너져 버리고 하는 거를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세기보다 더 세야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홍해가 갈라져 있는 동안은 계속 바람이 불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지 않으면 물이 도로 합쳐져 버리죠. 사실 서 있지 못합니다. 서 있으면 날아가 버리죠. 붕 날아서 그냥 바다를 아니면 광야로 떨어지듯.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람으로 갈라진 홍해를 건널 때도 그곳은 영의 통로가 형성이 됐습니다. 바람을 완전히 차단해주는 영의 통로가 그곳에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람 속을 유유히 걸었지요. 두 권능의 역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의 공간이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의 공간으로 설명하니 모든 의문점이 풀립니다. 이 시대에도 과연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에 현 시대에도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서 기사와 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자 세계적인 부흥 강사 이재룡 목사님은 7년 동안 병창고로 불릴 정도로 많은 불치병들을 갖고 계셨고 이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는 순간 치료받아 이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수많은 금식과 기도로 사셨고 그 후 권능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한 해외 성회를 통해서는 따르는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재룡 목사님을 통해 기도받고 권능을 체험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입증하듯 이러한 권능의 역사들은 치료뿐 아니라 영의 공간을 활용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 9월 17일 이스라엘 이재룡 목사 초청 이스라엘 3주년 기념성회 시 이수진 목사가 이재룡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참석자들에게 기도해주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회 후 선교팀이 갈릴리에서 성지순례를 하던 중 밤에 특별한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별 2개가 동시에 이동한 것이었는데요. 선교팀은 별 이동을 보면서 동방박사를 인도한 이동하는 별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또한 2000년 8월 8일 무안 만민중앙교회 학예수련회 시에는 별 3개가 동시에 이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행사 시 모인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동하는 별을 보여주셔서
명예 공간이 있음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만민중앙교회 학예수련회. 세계 여러 나라뿐 아니라 국내외 언론에서도 참여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축제입니다. 네. 1번 네. 이 현장은 GCN 방송을 통해 해마다 전 세계로 생방송됩니다. 이 현장에 매년 수많은 잠자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도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얼굴, 이마, 손, 입, 머리 등 다양한 곳에 잠자리들이 친근하게 앉아져 모인 성도들은 더욱 행복해집니다. 아까 이렇게 손을 올렸을 때는 잠자리가 안 왔었어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주네요. 저 하나님 사랑받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관해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곤충들을 가지고 놀던 기억이 있긴 한데 한 마리도 제 손에 앉은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30세에야 잠자리를 제 손에 앉혀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2마리의 잠자리가 제게 곧장 와서 앉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전에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신기한 일이었죠.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관해 밝히고 보도할 예정이고요. 이로써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Force the nature to be obedient to God and to obedient to man. 지금 잠자리가 제 손에 이미 15분 동안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자리를 저에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음집해 있을 때 손을 대면 이게 잠자리가 안 듭니다. 그 성도들이 오세요 하는데도 보통 잠자리는 사람 잡으려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잠자리들이 다 앉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이마에도 앉고 머리에도 앉고, 정말 이게 제가 터득하지 못한 점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기적의 힘이 아닌가. 사람에게 친근하게 앉는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잠자리는 본래 생태 특성상 친근하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잠자리는 다른 곤충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생명체에 대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친근하게 다가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시각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잠자리의 시각기관을 보면 겹눈이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커서 타곤충에 비해 난눈의 숫자가 많고 앞과 옆은 물론 뒤쪽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는 탁월한 시야를 가집니다. 심지어 움직이는 물체는 최고 37m 떨어진 것도 볼 수 있고 빛의 편광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려 하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만민과 함께했던 잠자리 종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그 종들도 다양해서 각 종마다 다른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특이합니다. 서로 다른 서식처, 서로 다른 기후 조건, 서로 다른 이동 특성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와 관계없이 사람 몸에 다가와 친근하게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 종들 중 몇 가지만 나열해보면 고추 좀잠자리를 비롯해서 여름 좀잠자리, 대륙 좀잠자리, 깃동 잠자리, 된장 잠자리, 날개 띠좀 잠자리, 밀 잠자리, 하나 잠자리, 노란 허리 잠자리, 장수 잠자리, 왕잠자리가 있었고 심지어 학술적으로도 사람 움직임에 민감해서 사진 촬영도 쉽지 않다고 알려진 고추 잠자리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불가리아에서 개최된 세계 기독의사 네트워크 WCDN 컨퍼런스에 발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Jesus says, It was amazing to hear. 황준아 박사님의 발표는 놀라웠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잠자리가 사람들의 손가락과 어깨에 앉는 사진들을 보니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hands and fingers. It was amazing. 이것은 성경이 참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과학을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영의 공간이 분명히 있음을 최근에는 여름만 되면 하늘에서 잠자리 내려오는 수많은 잠자리 떼가 하늘 공간을 이동해서 잠자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여러분들은 여름이 되시면 다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꼭 눈처럼 내려오다가 하늘 내려오다가 가까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걸 보면 잠자리인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잠자리는 여러분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깨, 얼굴에, 코에 뭐 어디에 다 손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모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모든 나방들을 잡아먹어서 여러분 수련회 때 모기 한 마리 물리지 않게 지구에 여러분 가정까지 다 등장해서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갑니까? 역사한 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참 누가 믿겠습니까? 구약에도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메추리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그 많은 백성이 실컷 먹고 그래서 영의 공간이 있음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여름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만민학의 수련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 잠자리를 보내주시어 각종 해충을 박멸하시고 행복함도 더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영의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늘문이 있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그곳에서 울려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또한 시편 78편 23절에서 24절에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26절 등에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나타났음이 출애굽기 19장 9절 등에 나옵니다. 이처럼 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릴 때에 구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육의 하늘의 구름이 아닌 영의 세계의 구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일정한 고도에서 매우 맑고 깨끗한 구름이 나왔다가 휘감 끼듯이 다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영의 세계의 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보이지 않게 하시고 바로 영의 공간으로 쑥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안 그런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올라가면 공기도 희박하고 또 영하 막 70도, 100도로 떨어질 텐데 우리 하늘에 비행기 타면은 바깥 온도가 영하 70도, 또 60도, 뭐 40도, 50도, 70도까지 떨어집니다. 그 눈에 보이는 비행기 지나가는 거기 공간도 영하 70도인데 계속 올라가면 영하 뭐 100도, 100 막 올라갈 텐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세요? 얼어버리지. 몸에 물기가 있으면 가다 얼어버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을 이래요. 무조건 그냥 올라만 가신 줄 알아 승천했으니까.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늘 구름 나오고 사라지는 거 보신 거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바로 이 공간을 통해서 바로 제3하늘, 우리 주님은 제4하늘, 아버지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영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릴 때 구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이 유구 하늘의 구름이 아닌 영의 세계의 구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권능의 종 이재룡 목사님을 통해 성경상의 기사와 표적을 오늘날도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영의 공간을 체험함으로 영적인 믿음과 천국의 소망이 더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창조와 과학의 도율이었습니다.